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 여김받는 엘리야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때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하다는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 악행이 얼마나 심하였는지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스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니라. 아멘. 먼저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은 열왕기하 13장 2절을 통해 보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도록 그 마음을 우상으로 향하게 한 것입니다. 남북이 분단된 후에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남유다로 나가서 예루살렘 성에 이르러 그 성전 앞에서 제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되돌아 올라오지 않을 것이 염려가 된 것입니다. 국력은 바로 그 당시 백성의 숫자가 곧 국력이었던 그 시대에 여로보암은 그것이 그 안에 두려움이 된 것이죠. 불안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남유대와 접경지였던 이스라엘 최남단인 베델과 또한 최북단인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스라엘의 여호와다. 또한 지금도 너희를 다스리시는 여호와다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임의대로 북이스라엘 중에서 원하는 모든 자가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합니다. 철저히 인간적 방법으로 자신의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행한 것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황금이란 물질과 고대로부터 풍요의 신으로 섬기던 소의 형상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모든 백성들을 철저히 세속화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물질, 하나님의 축복 맞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 자체는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 잘 나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 자체는 전부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 십자가 안에 거하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 십자가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늘에 속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늘에 속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자. 우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마음속에 다졌던 그 익두스라는 그 신앙 증표와 함께 자신들 스스로를 하늘에 속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갈 곳이 있다고 여겼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백성들을 우상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죄를 아주 가볍게 여겼다고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만 이방 여인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입니다. 심지어 이세벨이 섬기는 그 바알을 바로 예루살렘 북이스라엘 전역에 그 우상들을 새기지요. 신전들을 만들고 또한 아세라 목상까지 만들어버립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이 바알은 농경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비를 주관하는 신을 바알이라 여겼고 또한 그 농경사에서 농작물을 내게 하는 그 신을 아세라 신, 즉 풍요의 신으로 받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신을 아합이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여온 것이죠. 그 결과 북이스라엘의 모든 곳이 우상천지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들은 무너져 방치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합은 오로지 우상들을 섬기고 세우는 데 열한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 적어도 북이스라엘 땅에서만큼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만큼은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곳처럼 여겨졌다는 것이지요. 설교를 준비하다 업무로 인해서 잠시 인터넷 메일을 확인하려고 접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중 하나가 이제 페루에서
새로운 코로나 변이 람다 변이가 생겼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 달린 댓글 중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는데 그건 딱 5글자였습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라는 그 댓글이 써있더라고요. 새로운 람다 변이가 생겼다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라고 칭한 것을 보면서 그 글을 남긴 분은 아마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이 없는 분 같습니다. 하지만 그 5글자가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아있더라고요. 계속 내리에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에 공감하다는 듯이 또한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제 알았느냐, 신이 어디 있느냐, 이제 알았느냐라는 그런 댓글들을 바라보며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여기십니까? 그래도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또한 같이 예배하며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되고 있지요. 그러나 엘리야 그 당시에는 아합이 아냈던 이세벨에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선지자들만 남았는데 그들도 역시 대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말할 수가 없어서 굴에 숨어 들어가 있었고 그 어떤 누구도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말할 수 있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엘리야가 선포하고 나간 것입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섬기는 여호와는 살아 계시다. 세상은 아직도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이것과 상관없다. 북이스라엘과 상관없다 말하는데 엘리야는 아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곳에 살아계신 여호와시다라고 선포하고 나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느끼기 힘든 곳이 너무 많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운이 있는 3분 중심과 범계, 그리고 안양 1번가, 치열한 경쟁이 있는 그런 학교와 또한 직장, 거짓과 상술이 팽배한 정치계와 재계를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을 찾고자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불성설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3번 중심가에 그 화려한 네온사인에 들어가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기쁨으로 가득 차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하게 됩니까? 노래방에 가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감동에 휩싸여서 그 노래방 마이크 잡고 내게 강 같은 평화와 그 찬양들을 외치게 되나요? 여러분 빨간색 네온사인을 보면서 우리 어린 양 어린 피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게 되고 하얀 네온사인 보면서 주님의 그 순결함을 묵상하게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그보다 더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엘리야 같이 하나님 자신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떨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주 여호와시다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가졌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엘리야가 가진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섬기는 이라는 엘리야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엘리야가 고백한 내가 섬기는의 정확한 뜻은 그 앞에 서 있는 나는입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아니라 그 앞에 서 있는 나는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엘리야는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아합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자기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서 내가 누구 앞에 서서 다른 누군가에게 선포한다는 것은 나는 나를 앞서 세우신 내 뒤에 계신 분에 따라 움직이는 자다. 나는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숨쉬고 말하는 자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 앞에 서서 다른 누군가에게 말을 전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시각과 뜻대로 모든 것을 보며 해석하는 자이다. 나는 내 뒤에서 계신 분, 나를 자기 앞에 서서 이 모든 사항을 직면하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의 시각과 뜻대로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하는 자라는 것이죠. 내가 말하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장소와 상황, 지금 나와 말하고 있는 대상자의 주의가 어떠하든 결국 나를 앞서 세우신 분에 의해서 판단되고 해석되고 모든 것이 다시금 이루어져야 될 그런 대상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앞에 서서 여러분의 사항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문제 앞에 서서 내가 처한 사항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생각과 입술의 고백은 그 문제가 주는 것을 따라 내가 처한 사항들을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시각과 뜻을 따라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따라 그 모든 것을 해석하고 평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 살아계신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네,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러면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라 말씀하시지요? 창세기부터 쭉 올라오면 우리 하나님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신 분이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명을 만드신 분이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 땅의 마른 땅 위에 하나님의 생명을 낳게 하시는 분이시다.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며 이 땅에 엎드린 자들을 자기가 원하시는 그때 일으켜 세우시는 바로 그 역사의 주관자시며 왕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낙담을 찬양으로 바꾸시며 어둠의 권능을 물리치시는 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여호와 앞에 서서 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받은 자들은 철저히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사자 목사님의 말씀대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과 그 권능대로 믿고 선포하며 해석할 수 있는 특권과 그 놀라운 힘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 안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보다 엘리야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자입니다. 엘리야보다 더 먼저 앞서 더 큰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받은 자들입니다. 왜입니까? 엘리야는 앞으로 올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안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십자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세상을 만들고 나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엘리야, 그가 하나님과 상관없다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엘리야라고 하나님의 시선과 그 능력대로 이 세상을 보도록 하나님 자신 앞에 서게 해주신 그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로 하여금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게 한 그 믿음을 보여주는 고백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먼저 하나님, 즉 엘로힘이라는 칭호가 갖는 의미 잘 아시죠?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칭호, 역사의 주관자시다. 모든 역사를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성취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즉 엘로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이 고백에서 엘리야는 그 어떤 권력과 권세일지라도 결국 그 모든 권력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 이 칭호를 선포함으로 아합과 이세벨이 그 어떤 것을 할지라도, 그 어떤 악행을 벌일지라도 결국 그 북이스라엘에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일 뿐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후에 갈멜산 영적 전투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여전히 살아계시고 북이스라엘 다스리시는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의 역사를 보고 확신케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확신케 하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자,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생 역사를 꿈꿔나가는 자,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 고백된 여호와란 칭호, 잘 아시듯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존재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는 분,
그 어떠한 권세와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고 행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행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말씀이 시편 2편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아멘. 먼저 시편 2편 이 초반부를 보면 시인은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이 어찌 스스로 일어나 하늘에 계신 이를 대항하느냐, 어떻게 너희들 스스로 일어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 어리석음을 꾸짖으며 한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호와는 이 땅에 속하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셔서 이 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홀로 하나이신 여호와이십니다. 이 믿음이 엘리야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엘리야를 자신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여금 이 땅에 속한 자들과 하늘에 계신 여호와의 그 본질적 차이를 보고 확신케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늘에 계신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며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자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늘에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는 누구의 여호와 하나님을 말했습니까?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한 건 다른 것이죠. 모든 것을 자유롭게 행하시는 분, 자신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위하시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상관없어, 아합에 의해서, 이세벨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에서 물러나게 되었어라고 여기고 있는데, 엘리야는 아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많은 매스컴에서, 또한 여러 댓글들에서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있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여전히 그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아감으로 환경의 변화와 문제들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우리 안에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원했던 또 한 가지 은혜는 주의 백성으로서 주 앞에 엎드려야 되는 우리의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우리의 심령이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경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인도하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 일려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을 비춰주소서. 그노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이 간증하니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 일려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을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이 간증하니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아합과 이세벨의 온 땅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하던 그때 엘리야가 홀로 일어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을 믿고 일어나는 그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모든 상황들을 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그대를 삼하며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